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십니까?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부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상이며 의자며 전부 다 뒤집어 엎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같은 병행 구절로 요한복음을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질까지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없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5절에서 보듯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6절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락날락 거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드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전 뜰을 일종의 지름길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성전을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머니까 그냥 가운데로 쑥 가로질러서 지름길처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전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바글바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나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가 무엇입니까? 강도는 칼을 들고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거나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강도잖아요. 단순히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아유 저 강도놈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따라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성전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룩한 성전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장사꾼들이 성전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종의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허락해주는 대가로 그들 사이에 검은 돈들이 오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사꾼들이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원래 값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것이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은 환전 수수료를 과하게 뗐을 것입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에 사람들이 왜 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흠 없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골라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이 가져온 제물은 흠이 있어서 제물로서는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부당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성전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세속에 물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직해야 하고 가장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뒤에서 제사를 빌미로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다운 제사가 사라지고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함께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전 신앙을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래요. 거짓말이래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인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절대로 이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말로는 우리 예루살렘 땅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올 일은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모순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약속했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막연하게 약속했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의미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킨 이 성전에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에 거하시지 강도의 소굴에 거하시지 않는다. 천하태평하게 너네들의 권력 누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 속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앞과 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먼저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생각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 시기는 애초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5월 또는 6월 달에 맺히는데 오늘 본문상의 시기는 언제냐면 6월절에 가까운 4월입니다. 4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가 열리기에는 한 달이나 이른 시기죠.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면은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고 합니다. 13절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잎사귀가 나는 동시에 열매도 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에는 이른 시기인 게 맞지만 특이하게 저기에 잎사귀가 되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를 저 정도로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하나쯤은 있겠다 라 하고 기대를 하시고 그 앞까지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만 그럴싸하게 남아있고 그 안에 내면에 믿음은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임을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후에 바로 무슨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후에 또 바로 20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뿌리째 말라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질문에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지난번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 죽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동문서답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걸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예수님이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대답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네? 그러면은 베드로의 질문이 잘못된 거구나. 베드로의 질문이 잘못된 거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했을까? 어떤 질문을 해야 그것이 맞는 질문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사고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됐었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성전입니까? 근데 그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깨달아서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 성전이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로 인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형식만 그럴싸하게 남아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럴싸하게 남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없는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게 될 것이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중에 마쉘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기도는 말로 표현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말로 표현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은 기도의 부재도 기도의 부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만 그럴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완벽하고 그럴싸해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냥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통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한 형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바라십니다. 내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겉모습은 비천하고 비루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믿음의 성전, 그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기도의 집을 세워가길,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